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오늘 주제가 바로 육체는 육체에 대한 구원인데요. 육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 그 성령이죠. 성령은 위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바 같이 오늘 그 본문이요. 사도 바울 얘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물론 아가파오 사랑이 최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다 이루겠죠. 근데 그 전제가 있겠죠. 다 이루면은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의 빛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는데 그 빛을 지지 말라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일단 이것을 먼저 조금 보고 가야겠네요. 사랑의 빛이란 것은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은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독처하면 싫다 했거든요. 독처하면 당신이 악령이 되어버린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독처해버리면은 당신이 그냥 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악령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즉 보이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엉괴.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성전이라고 보시면 성전.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온 목적은 뭐냐? 바로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속뜻을,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왔을까요? 가짜로 온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위에 참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또 악이라고 했다면 악. 그렇죠. 악이라고 했죠. 죄라고 했고요. 그렇죠? 왜? 의와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비쳤느냐? 이 일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가 아래 것을 줬다가 즉 성전을 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와서 또 이걸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빚쟁이죠. 이게 담보물이란 말이죠. 성전이 빚쟁이예요. 왜? 진리를 준다 했기 때문에 진리를 줘야 되는데 안 줘버리면은 그거 빚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당신이 준다 했잖아요. 반드시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 디돔이 넘겨줄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자기 뜻을 못 넘겨줘서 안달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죄와 의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대로 제테오 찾으라. 그럼 반드시 휘리스고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찾게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을 두드려. 그 얘기는 그 예수를 네가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죽여야만이 그리스도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죽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1.1도 다 파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경우 잠깐만 설명하면요. 이것을 이제 육체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육체로 보시면 되고 이것을 성령 영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를 졌다니까요. 이게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타가 있고요. 이 하타가 있습니다. 하타는 이게 하나님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이 성전에 왔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죄는요. 그러면 이 하타의 죄를 모르면 무슨 죄냐? 우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있죠? 아버님 그 뭐라 했죠? 그 아담이 400년 동안 네 죄악이 관영치 아니해서 이것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타의 죄를 모르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아본의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가지로 처음부터 성경 전체 끌고 가거든요. 이 두 가지 죄. 그렇죠? 그리고 헬라에서는 이게 하마르티아고, 그렇죠? 이것이 프로프토마, 길가에 떨어진 죄. 우리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이 길가에 떨어진 죄, 아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걸로 여행하는 거예요. 토리오마이 계속 하나님의 여행을 가는 거죠. 이렇게 무엇을 깨달아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를 우리는 육체자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아버리면, 깨달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네? 아니 예수님 다 없애버렸네?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하고 그런 거는 그건 참 좋지 않는 습관이에요. 아래에서만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것 같죠? 그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그럼 제가 죄인 중에 대빵이죠. 제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굉장히 그런 성경을 보면요. 이기주의라니까요. 이 구원 받는 데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죠. 이 구원만큼은요.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그럼 내가 받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빚, 하나님 빚 갚으세요. 어떻게? 사랑의 빚, 당신이 준다 했잖아요. 당신이 준다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가짜로 줬잖아요. 아래 것을. 가짜로 줬고 육체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제 주세요. 반드시 이거는 이것을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냥은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 위에 진리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네게네스 그 진리와 영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 알려줬거든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친절하시다니까요. 알고 보면 친절해요. 아주 그냥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야 이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온 만큼 나의 육체적인 것, 아래 것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와서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와 모세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모세는 진리 쪽, 바로는 아래 하나님 쪽.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내쫓아주게 돼 있어요. 언제 내쫓아주느냐? 독자가 죽였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성령이 왔을 때 내쫓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빚짓지 말라 했는데, 자, 사랑의 빚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남이에요, 남.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남이 뭐냐면 돼, 남이 올려야겠네, 이렇게. 올리는 게 되네요. 남을 한번 볼게요, 남을. 여기서 남을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이 뭐냐면요. 여기 사랑하니 저는 피자 사랑의 외에는 흘러가고 있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있나요? 밑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남을 사랑하는 자 여기 있어. 이게 에테로스입니다. 에테로스가 뭐냐? 에테로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든지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성경에 남을 사랑하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놔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 기록하신 분이, 한글을 번역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남은 뭐냐면 에테로스는 다른 복음, 즉 나중 복음이에요. 남의 이게 에테로스가. 이게 구약으로는 뭐냐면 이게 아헬이거든요. 아헬. 다른 복음, 아헬. 이 다른 복음을 반드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래 육체의 것, 아래 것들, 노모스 율법을 텔레오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을
하나님이 탕감해 준 거예요. 아니 사실은 탕감해 줬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2장 1절부터. 그게 태초에 하나님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늘이 땅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예수가 죽은 거예요. 땅의 것들이, 그 아래 것들이. 하늘이 딱 땅을 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완료를 해놓고 그 말씀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과에서 같은 말씀 계속 해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 이걸 한번 보자 말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 뭔지 이제 성부를 봐면서 해야죠. 항상 시험이라는 것이 텍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라는 뭐라 했어요? 항상 우리는 아래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바로 펜이라죠. 그것을 히브리어는 나사에서 나사, 이 나사로 시험을 해야 돼. 시험. 우리가 많은 엊그제 TV인가요? 그 수산청에서 TV를 발표했는데 무엇을 발명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죠? 텍스트를 계속 연습하는 거 있죠? 그 데이터를 수만 번 해서 그게 합격이 됐대요. 그렇죠? 그 알파고가 누구냐? 이세돌 바둑을 이긴 목적이 뭐예요? 이겼었죠? 그게 바로 이 텍스트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같은 것들 전부. 그래서 그거를 이겼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이 성구를 통해서 텍스트, 나사를, 페이라조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나사가 뭐냐면요. 이게 아래 거거든요. 아래 거. 아래 것이 이게 기둥이에요. 쌈의 기둥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래 것으로 텍스트를 페이라조를 해서 거기서 딱 통과가 되면 덕기마죠. 그게 마사거든요. 마사. 덕기마죠. 마사 똑같은 건 마사. 마사는 진리로 된 것이 있거든요. 이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 남을 사랑한 것.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여기가 3장이죠. 3장. 창세기 3장 맞죠? 3장 말미 보면 24절인가요? 자, 여기 보니까 24절 아니 3장이 아니네요. 2장인가? 4장이네. 4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장 말미 25절 같다. 자, 여기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 다른 씨가 똑같은 얘기야. 조금 전에 에테르스하고 이게 다른 씨가 뭐냐면요, 아이를 했죠. 다이너스가 보니까 봐볼게요. 아헤드 여기 있네요. 아헤드 이게 아헤드가 다른 씨거든요. 이 다른이 있죠. 다른 대신에, 그러니까 하벨 대신에 즉 다른 씨 세트를 줬다는 얘기. 세트는 이제 흰 옷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렇죠? 이 다른 씨 형제가 와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문자로 봐도 형제가 와서 시작했다는 얘기 누구예요?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면은 바로 물론 그 전에 과정이 많이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율법을 다 이루느냐. 율법이 아래 것이니까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간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서는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 만났을 때게 어땠어요? 고기 잡이였잖아요.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밤새도록, 그는 고기 잡는 베테랑이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주 배에 굉장히 많이 잡았지만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놀아 했어요. 깊은 데. 갈릴리죠, 갈릴리. 깊은 데 놀아 했더니 거짓말 아니라 거기에 아주 그냥 자기도 그 배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배까지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가득 채워가지고 오다가 다 그물을 찢어서 엎어졌거든요.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결국은 많이 잡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 죄인입니다. 도저히 나하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하거든.
조금 전까지 잡았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거든. 여하튼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이제 포리오마이 여행을 해서 또 야라크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이제 21장 요한복음 그거는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그렇죠? 21장 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넣으라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라는 거는 그게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그 생명책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 거기를 세에서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 갈릴리에 잡았던 그 공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은 그게 내 안에서 그 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간들은 모든 것들은 뭐 영이 세 마리 나오고 뭐 이게 지금 가증한 짐승이 나오고 그런 것들도 전부 내 안에서 그게 나타나 줘야 된단 말이죠. 그 공간이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게 되면.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전에는 뭐랬어요? 베드로가 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게 원래 그 구약에 남아있던 말씀을 그냥 고백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대로 그냥 읽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복이 있다. 내 열쇠를 뭐 천국 열쇠를 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했어요.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때 주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간청하면서 청하면서 아주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당신 지킬 테니까 염려 마시라고. 오늘날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주님한테 열심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노라고 안 그러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는 뭐 내 뒤로 숨으란 것이 아니고 아헤르 다른 복음으로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네가 서야지. 네가 여기서 죽으면은 개 죽으면 되지 않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다 그렇게 3번 부인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전제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뭘 부인하냐? 3번은 이 성전을 부인하고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완전히 부인해야죠. 두 번째는 누구? 예수가 왔어요. 두 번째도 부인해야지 당연히. 예수가 우리의 완전히 진리를 주고 있지만은 예수도 아래 거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해야죠. 세 번째 성령이 왔을 때 그때 나도 같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닭이란 것은 그 어육이고 새라서 새. 성전의 새는 성전을 예표하거든요. 새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4장 1절부터 밑으로 쭉 오다 보니까 아버지 처소에서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왜 아래 것을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것을 널치지 마시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위의 것은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본이 죄라 했고 인간적인 생각의 죄란 말입니다. 이 아래 것은 우리 원리적으로 그렇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어는 바로 아본이고 또 헬라어는 파라푸토마 길가에 떨어졌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렇게 부인이 됐을 때 자,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좀 봐볼까요? 2절, 3절. 예. 그래서 이제 부인이 된 상태예요. 3번 부인했어요. 이제 반드시 그게 우리 전제가 돼야죠. 이 아래 것을 부인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위에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야지 들어온 만큼 나는 내 쫓아나는 거예요. 가라시. 아담을 내 쫓았듯이 똑같이 우리도 가라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들어온 만큼 내 안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양 파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 그거는 제사 지는 거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죠. 왜 예수가 제사 대타러 왔기 때문에 그게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가라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아버지 집이 어디냐? 아버지는 항상 진리거든요. 진리. 그래서 아랫대야. 진리가, 아버지가 진리가 되는 거죠. 파테르가.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아버지가 집이 되는 건데,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되고, 자, 밑에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면서, 파테르라 했죠? 진리가 들어오는데, 거할 곳이 많대요. 많은데, 자,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게 바로 처소예요. 처소. 이 처소가 바로 또 뭐냐? 처소가 토퍼스예요. 토퍼스. 이 토퍼스가 중요하거든요. 이 토퍼스가 처소인데, 이 처소는 히브리어 가면은 마콤이에요. 마콤.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9절에 세 번째 날에, 그렇죠? 마콤. 진리로 부수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쿰. 일어서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토퍼스. 반드시 진리가 있는 장소가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여자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로마서 7장에 1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부부관계, 그렇죠? 남자 여자 하나였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별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네. 아이고, 내가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서, 오늘 이 얘기를 하다면 아버지로 가서 그 아이 처소, 내 아들 다시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과부의 처소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그렇죠? 뭐요? 아기를 낳아야죠. 결혼했으면, 그렇죠? 야라드 아기를 낳으면은, 나는, 이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산모의 고통이죠.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뭘로? 어머니로. 이게 M이 돼, M. 그리고 이게 아버지고, 그렇죠? 부모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으로 아들로서 이렇게 이 저급한 말로, 아랫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뭘로 얘기하느냐? 위에 어머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성령이에요. 산자의 의미가. 그러면 어머니가, 성령이 가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들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만 이것을 가족관계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또 검을 던지러 왔는데 니네 가족을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족을 주는 목적은, 서로 공간적으로 주는 목적은 그 가족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네 마음에서 그 가족을 형성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속으로. 그랬을 때 싸움을 더 하고 싶다 하기 싫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예? 더 사랑스러워져요. 진리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걸 느끼시는 거죠. 이게 가족 관계의 의미고, 너와 방주도 똑같은 그런 가족 관계고, 또 다말과 또 유다도 같은 가족 관계고, 그래서 성경에 가족 관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자와 여자도 같은 의미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토퍼스, 바로 이것이 뭐다? 그 아버지 처소에 내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6절에서 바로 한번 볼게요. 6절도 한번.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태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안 올려가네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자,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길은 뭐냐? 이 길은 이 길이 바로 볼게요. 이 길이 네, 여기는 허호도스. 이 허호도스 길이 뭐냐면, 이 허호도스가 있고 또 퍼리오마이 길이 있거든요. 이 퍼리오마이는 이 보이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퍼리오마이로 가르쳐 주고 야라크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 허호도스는
약속의 땅의 길, 즉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가요?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내 안에서 이 호도스의 길을 내가 계속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늘에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는 아래 것으로 얘기했지만, 저급한 말로 했지만은, 날레오로 얘기했지만은, 그 주님은 이 호도스랑 같이 겸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얘기랑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얘기한 그 말씀을, 이게 전부가 다 보이는 것은 토리오마이 예수님이 여행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내가 호도스로 그 길을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이 상태가 그냥 알레떼야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조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달았다 보자고요. 이게 다 깨달을 수가 없죠. 이게 거짓말이나 알면 알 만큼요. 성경에서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내가 낮아질 뿐에 낮아지고 죽고 싶어도 죽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낮아진 것은 왜 낮아진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에서 이런 것들 다 세우다 가면 알면 알 만큼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 커요. 정말 감당이 못해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고 그냥 무릎 꿇고 저 죄인이다 했듯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조금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봤자. 하지만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너무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그걸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놨을까? 알면 알 만큼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요 빼도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난 적어질 수가 없어요. 먼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별이 있잖아요. 우리 눈의 포차기까지가 얼마나 그린지 아세요? 우리 눈의 포차기까지가 별이 초당 30만 킬로, 초당 30만 킬로는 여러분 그 감당이 안 되죠? 부산을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딱 할 때. 그 속도로 680년 전에 출발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놨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욥한테도 그랬어요. 욥이 아주 그냥 저급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받은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런 걸 왜 받아요? 더러운 것을 아래 것을 안 받습니다. 전혀 욥이 모르는 거야. 철딱선이 없는 시장이네 그게요. 그래서 자기 가족 다 나가고 자기 재산 다 뺏겨도 그냥 좋다 하는 게 그게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만 보느냐? 나는 네 속에 있는, 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도스 이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엘리야를 누구냐 엘리야인가요? 젊은 청년을 보내서 깨닫게 하려 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냥 이렇게 기왓장으로 지 몸까지 다 상했는데도 하나님한테 부인 않는 거예요. 아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받으시도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이니 뭐는 그런 것은요. 단지 네 속에 있는 영혼은 내 거다.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8절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이놈이 말 안 들으니까. 네가 12궁성이 뭔지, 악어가 왜 생겼는지, 염소는 언제 왔는지, 언제만큼 임신기간에 새끼를 낳는지 아는 것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알면. 알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저 띠끌입니다. 저 모릅니다. 일단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 몰라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너무나 큰 게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 알 만큼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 됐다. 이제 너 갑절을 주겠다. 갑절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진리로 다 어렵시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현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것이 바로 육체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 번만 설명할게요. 부활했어요. 자, 부활해가지고 왔어요. 자,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엠마오 길에서 처음에는 알았는데, 이 아래 거로 말할 때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말을 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원리적으로 숨겨야 돼 있어요. 왜? 율법으로 알고 있으니까 속의 뜻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숨겨진 거는 그는 기본 사실이죠. 무스테리온 딱 숨겨져 버린 거예요. 크로프토스로 완전히 은밀하게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아이고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 뭐는 손자국을 만져본다는데 그 만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12제자 앞에서 나타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먹었냐면 이 말을 듣고 알아먹다니까. 주님의 그전에 했던 그 말을 듣고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간적으로 보지지 마시고 육체라든지 그런 뭘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 그게 내 안에서 세워지면은 당연히 그게 예수님이 역사에서 죽고 40일 동안 40일이 우리 일생이란 말입니다. 400년 40년은 40일 동안 부활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둘째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했다는 의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따로 어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느끼셔야지. 죽고 나면 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둘째 부활에서 왔듯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부활되면 못 알아먹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다 부활했던 거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둘째 부활 때는 그 사망이 나를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한 군데만 그럼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개념이고 율법인 개념이고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여행을 해서 위의 것을 깨달아 간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5절인 건데요. 25절. 이것도 공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고, 24절인가요? 여기 27절이네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부활된 사업으로 봐야겠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메테는 이제 아주 못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그 강조한 거예요. 예?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메데네요. 메데. 두 번이나 했네요. 타지 못하라는 얘기가, 타지 말라는 얘기가 디돔이란 디돔이.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죠.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맨날 마귀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게 바로 토퍼스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토퍼스. 예수님인 공간. 예수님인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했어요? 바로 그 마콤. 진리가 있는 장소. 우리의 초소로 왔단 말입니다. 이 초소. 이걸 틈이라 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고요. 틈으로 번역을 해놔봤으니. 그죠? 토퍼스. 이 진리가 있는 장소. 이 진리가 있는 장소에는 뭐냐면 마귀, 디아블로스는 그렇죠? 디아블로스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진리가 없는 장소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장소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는 장소에 와야죠. 그래서 제가 정경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한바탕 했죠. 제가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몇 번 얘기하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목사님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했더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 뭐가 당연해요. 그럼 제가 진짜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당연한 얘기는 유치원 수준도 다 압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걸 물어봤겠냐 했더니 자기가 볼 때 당연한 거래. 틈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이것저것 나눴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정말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